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앉아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리는 것은 새로운 연구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우리 정홍열 총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상화 박사 그리고 한철아 교수님에게 배운 여러 박혜경 교수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밝힌 건데 이제 그러면서 난 내 나름대로 여러분보다는 한 박사님을 많이 오래 봤지 않았어요. 질적인 것은 액조 교수들이 많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한 박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내가 대학생 때 그분이 그 물리대의 그 종교철학 강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종교 철학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그 웅변가라든가 또는 말을 잘하는 분은 아니지만은 말이 느리고 이렇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그 언어를 깊이 보면 그게 상당한 신학적인 함축성이라든가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한 박사님의 그 학회를 하면서 나도 하나의 발표를 해야겠다 이러한 의무감을 가졌고 그래서 그래요. 다 이렇게 일치하는데 특별히 한 박사님 우리가 다 알고 오늘 설교 들었지만은 한 박사님의 사상과 신학을 하나의 어떤 용어로 조명했으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래요. 다 일치하네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속에서 조명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한상화 박사가 또 우리 숭실대에서 공부를 했고 내 제자인데 한상화 박사가 처음에 나와서 그 책을 한 권 낸 적이 있어요. 그 신본주의 신학 입문이라는 거. 그래서 나에게 보내면서 추천사를 언론하면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아버지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기뻐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상이 아버지의 좋은 DNA가 이 딸에게 옮겨갔구나 하는 이런 것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이제 한 박사님에게서 배운 특히 그 제자 우리 박혜경 교수께서 그 좋은 논문을 썼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러니까 한 박사님의 사상 자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큰 어떤 사상적인 체계를 우리에게 남긴 것은 아니고 어떤 의미 이미 다 남겨졌지 않았어요. 켈빈을 비롯해 루터와 켈빈을 비롯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신학하는 그러한 뼈대 그렇지요. 그리고 기초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어느 분보다는 다르게 남겼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신학하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냐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들에게 남겼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의 태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기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러한 그 조부와 그리고 외조부를 통하여서 그러한 신앙적이고 또는 세상적으로 유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6.25 동란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민족사적인 그 동란을 통하여서 어려운 시절에 자기도 생각지 못한 그러한 분들을 통하여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 이전에 이분이 그 신앙을 체험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정홍열 총장께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다시 오면서 봤지만은 이게 영락교회 최창근 장로가 이 땅을 기증한 것으로 알았죠. 맞죠? 그 당시 기증할 때만 하더라도 그게 뭐 돌산이고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뭐 어떤 교육 부지로 사용될 수 있을까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의 어떤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 주위 분위기하고 이렇게 연관되면서 아주 멋진 그런 어떤 캠퍼스가 되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다 하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든 우리들에게 이러한 아세아 복음주의 센터인 이러한 학원을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남겼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특별히 이분이 그러니까 그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특히 여기는 한국 개혁신학회지만 복음주의 신학회 활동을 열심히 할 때는 그러니까 2000년,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한 10년여간, 그때는 열심히 학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이분이 단순한 어떤 신학자 이상으로 복음주의에 대해서 충실하고 신본주의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그분과 개인적으로 액저에 가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했을 때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렇죠,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니 이분이 쭉 이야기할 때 소위 그 서기관들의 신앙, 그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냥 강의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서기관의 신앙, 그 다음에 이 보수 정통주의자들은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어떤 매우 사변적이고 교리주의적인 그러한 신학, 자유주의 신학도 아니고 어떤 교리적인 신학이 아니라 바로 사도적이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분은 복음주의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이분 나름대로 한마디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이것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이분이 가정에서 태어날 때의 열심의 종교였고, 특별히 그 중학교 때는 그 평양 산정현 교회가 신사 참배를 반대하게 됨으로써
일제에 의하여서 주일 모임을 갖지 못하고 폐쇄당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분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면 그래요. 이분의 어떤 말씀에는 열정이 안 나타나지만은 그 이면에는 엄청난,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열심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볼 것 같으면 그러한, 사실 산정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보수 신앙의 본산지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주기철 목사가 나오게 되었고 일제에 저항하면서 참 정통 신앙을 수호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본주의 신앙과 사상, 이것이 이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여기서 이분의 어떤 켈빈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다 나오게끔 된다. 바로 이러한 신본주의 신앙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변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회개하는 그런 어떤 신앙, 기독교의 본성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종교라고 하는, 우리가 다 누구나 알지만은 그러나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놓치거든. 사실 놓치고 있잖아. 처음에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지만은 많은 신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게끔 되는데, 이것을 이번에 액절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액저에서 특별히 그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입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신학적인 공간 공간 운동 신학입니까? 그러니까 그 신학적인 그런 공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러한 기본적인 진리에서 기독교 진리를 해석하고 신학의 모든 장르를 해석하자고 하는 그런 입장,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그러니까 액적의 신학을 이분이 이러한 신학 연구원을 만들면서 신학 공간 운동을 제안하고 있었던 것도 그러죠. 단순하게 일반적인 어떤 설립자들처럼 그러한 취지에서 신학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경적인 진리에서 기독교 신학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에서 이분이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그리고 그렇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특별히 이분이 그러니까 이러한 신본주의 신학에서 신학의 모든 것은 뭐냐, 신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냐. 이분은 체험적인 것에서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삼위일체론에서 우리가 신학을 풀 수 있게끔 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렇죠. 여기서 구원론이라든가 교회론이라든가 성교론이라든가 신학의 모든 장르가 거기서 해석되어 나온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우리 한상하 박사께서 신본주의 신학 입문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한상하 박사는 여성이지만은 그렇죠. 아버지의 DNA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그 변정학이라는 게 쉬운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소화해내고, 왜 소화할 수 있느냐?
그 본인에게 DNA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그런 것을 아주 쉽게 소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기대가 큽니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최근에 복음을 사랑하는 신학학위, 이것도 참 그 제목이 좋아요. 그래서 학생께서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믿음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혈련적인 제자를 이렇게 가졌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켈빈의 기독교 강요 자체도 이제 이러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중심에서 켈빈 신학을 이분이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의미에 있어서 켈빈을 해석하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독창적인 입장에서 켈빈을 우리들에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엄청난 학문적인 은밀성을 이분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본래 이분도 수학입니까? 물리학을 전공하다가 신학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주로 자연과학에서 온 분들이 좀 더 은밀합니다. 사실 인문과학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은밀하게 이분이 학문적인 그러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후반부에 와서 특별히 켈빈과 웨슬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접촉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보수주의에서는 이 웨슬리를 엘미니안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오해다. 웨슬리 신학을 엘미니안과 연결시키는 것은 그건 하나의 오해다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중심 진리에 있어서는 켈빈과 웨슬리가 일치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 정말 동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서구 신학을 비판하죠.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이렇게 서구 신학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서구 신학을 비판하고 서구 선교사들 나가라고 하지만은 서구 신학의 뿌리를 칸트와 하르낙으로 보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칸트보다는 해겔을 두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그건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칸트에 있어서는 소위 이분이 비판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칸트의 비판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성우이지만은 이성보다는 또한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강조하고, 그리고 이성의 어떤 한계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성의 한계를 칸트는 이야기했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피히테와 셸링, 헤겔에 있어서 완전히 이성을 완전히 무한적인 사용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은 사실 그러한 해결적인 의미고, 특별히 이제 폴 리게르가 같은 복음주의 철학자들은 이 칸트의 그 이성주의, 칸트의 어떤 비판주의를 긍정적으로 오늘날 해석학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코멘트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 그러면 서구 신학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켈빈과 웨슬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면서 오늘날
우리 특별히 이분의 마지막 저서가 21세기 인류의 살 길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세계교회의 문제가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렸고 그 비극의 원인이 바로 성경적인 기독교의 신앙을 떠난 것이다. 기초적인 것이지만은 바로 모든 것을 다 섭렵한 하나의 선구자적인 신학자로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재사함받고 거룩함을 입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이것이 성경적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우리들에게 제시했고 바로 액저가 다시 한번 후발 출발한 신학교육기관으로서 이러한 한 박사님의 그 위대한 사상이 여기서 또 훌륭한 우리 학자들을 통하여서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죠.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겪고 이제 안정화되어서 여기서 한 박사님의 신학을 다시 한번 우리 후학들이 논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요. 저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듣는 분이 계셔서 중계를 하는 관계로 조금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철아 박사님 신학을 조명하는 학술대회 한국개혁신학회 51차 학술대회를 아신대학교와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에 조영석 박사님께서 한국개혁신학회 제3회 학술상을 받으신 것을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이 학술상을 위해서 기독교 학술원과 샬롬 나비의 행동에 김영한 교수님께서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 출연해 주셨는데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학술상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원에 마지 않습니다. 이제 주제 강연 이어서 제1발제 시간인데요. 제가 발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제자이신 김규석 박사님은 아신대에 계시고요.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한철아 박사와 석사도 교부 사도의 전승과 디오그네투스 서신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과 또 줌에 계신 분들은 손을 이렇게 들어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몇 분까지 제가 지금 저희 시간은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는데 모든 시간을 11시 반까지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발제 논찬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김규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논문을
썼는데 제가 마감일을 잘못 알고 있어서 굉장히 급하게 마무리를 하다가 사실은 좀 오타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좀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 학술제 자료집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고 제가 학술집 자료집 22페이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한철아 박사 속사도 교부. 여기서 사실은 그 콜론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제가 드린 원래 논문에는 콜론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편집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이 한철아 박사와 속사도 교부, 이게 원 제목이고 사도의 전승과 디오고네투스 서신, 이게 부제입니다. 서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한철아 박사의 신학과 사상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후학들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이미 한 논문에서 한철아 박사의 중심 진리에 관하여 고려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한철아 박사의 사상의 전체적 측면을 살피는 것보다는 초기 기독교 역사 연구가 가지는 함의를 살피고 이 함의를 초기 기독교 문헌 중 하나를 시험 사례로 고려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한철아 박사의 사상 그 자체를 살피는 것보다 한철아 박사의 사상은 간략하게 살피되 한철아 박사의 연구의 방향성의 한 측면을 초기 기독교 문헌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것이다. 특별히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속사도 교부를 교리사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적합한가? 한철아 박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철아 박사의 속사도 교부 이해와 그 시험 사례로서 디오고네투스 서신을 고려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들을 고려할 것이다. 속사도 교부는 사도의 전승으로부터의 퇴보인가? 속사도 교부는 중심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가? 이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할 것이다. 첫 번째로 한철아 박사의 초기 기독교 이해의 특징을 고려하고 이것이 한철아 박사의 속사도 교부 연구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필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의 사례의 연구로서 2, 3세기 교부 문헌인 디오그네투스 서신을 살필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한철아 박사의 주저라고 할 수 있는 21세기 인류의 살 길과 고대 기독교 사상사를 고려하면서 한철아 박사의 중심 진리의 개념이 이미 고대 기독교 사상사에서 태동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미 사실은 기조 강연에서 한철아 박사님의 중심 진리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좀 이 앞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중간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기독교의 공통 요소를 발견하려는 노력은 물론 한철아 박사만의 것은 아니었다. 하인리 슐리어는 초대 교회의 캐리그마는 복음과 전통을 합친 내용이었으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한 선포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기독교 선포의 중심 내용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또한 C.H. 도드, 제임스 던 그리고 아돌프 하르낙의 경우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드는 그의 저서 사도적 선포와 그 발전들에서 사도적 캐리그마를 재구성하는 시도를 한다. 종말론적 문맥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선포는 바울이 고안이 아니라고 도드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바울은 예수 십자가 죽음 이후 7년이 지났을 뿐이며 이 선포는 예루살렘 교회의 원래 선포를 반영한 것이라고 도드는 주장한다. 도드에 의하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두 선포는 거의 동일한 것이었고 나중에 이 선포는 보다 신비주의적인 어조로 요한 공동체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도드는 조심스럽게 바울의 선포와 예루살렘 교회의 원선포를 재구성하면서 이 선포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종말론적 사건이며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의 보좌 우편에 승기하셨고 믿는 자는 죄의 용서와 성령과 구원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언들은 성취되었고 새 시대는 그리스도의 도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그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그는 지금의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는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승기하셨다. 그는 인류의 심판자 구원자로 다시 오실 것이다. 반면 제임스 던은 초기 기독교 신앙 고백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즉 던은 초기 기독교가 단일한 메시지를 지녔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적 선포에 대한 다양한 버전들이 존재했다고 생각한다. 여러 버전의 선포들 사이에서 차이점들과 불일치점들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캐리그마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과 해석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이다. 더는 초기 기독교의 케르그마의 독특성은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발견된다라고 말한다. 즉 초기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발견된다라고 말한다. 즉 초기 기독교 신앙 고백의 내용은 다름 아닌 예수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 또는 초기 기독교에서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중요했는데 예수는 메시아라는 고백은 팔레스타인 유대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은 헬라 유대인에게서, 예수는 주시다라는 고백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도드와 던의 주장에 비교해서 한철아 박사의 중심 진리 독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드와 던이 재구성한 초기 기독교 중심 메시지들은 상당히 기독론적인 신앙 고백이다. 이에 비해서 한철아 박사의 중심 진리는 필자 인상으로는 복음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구원론적인 메시지인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구원론을 강조해야 하는 현재의 교회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철아 박사의 중심 진리에서 기독론은 복음이라는 개념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중심 진리 개념에서 한철아 박사는 기독론과 구원론의 조화를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던과 한철아 박사의 차이점으로 한철아 박사의 중심 진리는 다양성보다는 단일성 쪽에 초점이 주어지며, 초기독교에 존재했던 신앙 고백 중에서 구원론적 신앙 고백, 믿음으로의 부르심과 구원의 혜택에 대한 고백과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철아 박사님이 중심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신약학 안에서도 초기 기독교의 어떤 공통 요소를 혹은 다양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러한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르낙에 대해서 하르낙과 한철아 박사님을 비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분량이 많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한철아 박사의 중심 진리에 대한 논의는 초기 기독교 연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초기 정통에 대한 개념에 대한 논의와 직결될 것이다. 아마도 초기 교회 정통 개념에서 가장 논쟁적인 20세기 학자는 발터 바우어일 것이다. 발터 바우어는 정통 신학이 초기 기독교로부터 일관된 가르침이 아니었고, 이단은 그로부터 나타난 정통 신학으로부터 이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초기 기독교에는 처음부터 정통이라고 부를 만한 입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1, 2세기에 상이하고 다양한 가르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서로 경쟁하던 여러 기독교 그룹들이 존재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특히 이단이라고 현재 간주되는 가르침은 매우 초기부터 존재했고, 사실 초기 기독교에서 지배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 2세기에는 정통과 이단의 경계가 희미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바우어는 초기 이집트 기독교에서 영지주의가 지배적인 종파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한철아 박사님이 책 읽었을 때 제가 느꼈던 인상은 발터 바우어와 정반대의 입장이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터 바우어의 논의를 언급했고, 그 다음에 바트 어만에 대해서 말하는 밑에 세 번째 줄 말하겠습니다. 바트 어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정통이라는 개념을 고안한다. 바트 어만은 2, 3세기 기독교인들의 형태들이 바우어가 재구성한 것보다 심지어 더 다양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런 경쟁의 결과로 3세기 중반에는 한 형태의 기독교 그룹이 우세해졌고, 다른 그룹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이 그룹을 원정통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원정통은 다른 정통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결과 나중에 정통신학으로 기결된 것인가, 아니면 원래 초기부터 사도의 전통에 충실한 전통이 원정통인 것인가. 제가 이후에 다루려는 중심 질문이 이것입니다. 필자는 바우어가 말한 바와 같이 클레멘트 일서, 디다케, 헤르마스의 목자, 바나바 선생 같은 문헌뿐만 아니라 히브리 복음서, 이집트 복음서, 에비온 복음서, 에거튼 파피루스, 두 번째 파피루스와 같은 2세기 초중반에 저술된 외경 복음서의 존재, 그리고 옥시린쿠스와 같은 도시에서 발견되는 원정통으로 분류되어서는 외경 문헌의 수량과 발견 빈도수로 보건대 2, 3세기의 소위 원정통과 다른 상이한 형태의 가르침을 지닌 형태의 기독교가 상당히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바우어가 말했듯이 시리아와 이집트 지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전파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점에 대해서 한철아 박사의 초기독교 사상사는 발터 바우어와 바트 어만과 직접 토론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약 전통에서 중심 진리가 존재하며 이 중심 진리는 속사도 교부로 이어진다를 말하는
한철아 박사의 주장은 바우어 어만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사실이다. 즉 우리는 극초기 교회로부터 주어진 사도 전승에서 비롯한 중심 진리가 초기 교회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발터 바우어 혹은 바터 어만이 원정통의 발상이 3세기 말에 이루어졌다라고 는 주장과 상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우어와 어만의 초기 기독교 이해와 비교하면서 한철아 박사의 고대 기독교 이해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하나의 사례로서 디오그네투스 서신을 고려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우어와 어만에 대해서 뭐 전면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중에 한 가지 측면만 제가 고려하기 위해서 사실은 뒷부분은 약간 좀 범위가 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의 전승이 한철아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속 보존하는 전통이 있었는지, 아니면 속사도 교부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속사도 교부가 어떻게 보면 사도적 전승으로부터 퇴보한 것, 그냥 헬라화된 어떤 기독교의 한 형태,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적 전승과는 좀 약간 다른 형태의 것인지, 아니면 사도적 전승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형태인지 하나의 샘플 케이스로서 디오그네투스 서신을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섹션에서 한철아 박사의 주장과 같이 속사도 교부 문헌이 사도 전승을 충실하게 전수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도 전승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지를 고려할 것이다. 사도의 전승은 원 케리그마를 바탕으로 사도들이 전수해준 초기 기독교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사도의 전승은 초기 교회의 케리그마에서 기원한다. 먼저 우리는 초기 기독교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오그네투스 서신도 이러한 초기 기독교의 다양성 가운데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경우는 발터바우와 그에 져서 초기 기독교에 나타난 정통과 이단 혹은 다른 학자들이 초기 기독교 신앙 고백을 고려할 때 주로 고려 문헌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속사도 문헌, 특히 이그나티우스 서신들을 언급하면서 이 서신들이 이단의 위협에 대한 증거를 담고 있으며 이 이단들은 유대주의적 영지주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곧 역으로 이러한 이단들의 위협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이단 교회가 2세기 초반에 얼마나 융성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언급한다. 본 섹션에서는 이러한 언급 맥락 가운데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초기 기독교에 지형돼서 어떤 위치에 위치시킬 수 있을지를 고려할 것이다. 특히 사도적 전승이 디오그네투스 서신에 나타나는지, 바울과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가르친 병정하는 가운데 나타난 것인지, 조화롭게 나타나면서 하나의 신학을 구성하는지 생각해 볼 것이다. 한철아 박사도 고대 기독교 사상사에서 디오그네투스 서신을 다루는 것이 사실이지만 분량상의 한계로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이후 섹션은 한철아 박사가 논한 디오그네투스 서신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한철아 박사가 고대 기독교 사상사 21세기 인류의 살 길의 전체적인 조망 가운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본 디오그네투스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우어 어만 토론 가운데서 디오그네투스 서신이 어디 위치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볼 것이다. 따라서 디오그네투스가 소위 사도 전승 혹은 중심 진리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이 섹션에서 고려할 것이다. 그래서 3.1은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한 건데, 이 배경을 좀 길게 쓴 이유는 제가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연대가 상당히 초기 연대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주장하고 싶었고, 그 이유는 2세기 중반 이후 기독교 변증 문헌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예언으로부터의 증명이라는 형식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전형적인 변증 문헌들의 2세기 중반 이후 변증 문헌들의 주제인 예전과 성경 정경 언급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그리고 이단들에 대한 사실 직접적인 언급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율법 준수에 대한 비평이 바나바 서신 이것과 좀 유사성이 있는 관계로 저는 디오그네투스 서신이 한 130년쯤 아마 바나바 서신이나 아니 폴리가비 빌립보서가 쓰여지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의 저작으로 제가 생각을 한 게 그 배경 연구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 중에서 디오그네투스 서신이 마르시온주의 혹은 영지주의 문헌이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니다라는 좀 약간 긴 논의를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7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7장부터 디오그네투스 서신이 사도의 전승을 물려받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디오그네투스가 신약 성경을 자신이 논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의 사례를 고려할 것이다. 그 사례는 디오그네투스 서신 10장 1절부터 7절에서 발견된다. 사실 제가 예전에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9장에 대한 논문을 한 번 쓴 적이 있어서 사실은 9장은 이 논문은 사실 그 논문에 좀 약간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특히 학문적 쟁점은 디오그네투스 서신 10장 4절부터 6절에서 언급되는 하나님 모방자 미메테스 데우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모방한다라는 개념을 신화라는 의미로 폴 포스터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마이클 하인즈는 철학적 관용어로 해석을 합니다. 하인츠는 디오그네투스 서신에서 저자가 로고스 사상과 하나님 모방자라는 개념을 연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곧 독자들은 자신이 로고스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로고스를 통한 하나님의 행동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모방 개념은 신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는 개념이라고 하인츠가 말합니다. 근데 하인츠의 논의는 몇 가지 비평이 필요합니다. 로고스에 관한 논의는 사실은 11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저는 제가 앞부분에 말한 것 중에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원래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고 11장부터 12장은 나중에 후대 삽입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장부터 10장까지만 다뤄야 하고 11장부터 12장은 앞부분이랑 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인츠가 이렇게 로고스라는 내용과 하나님 모방자라는 개념 연결하려면 사실은 로고스라는 개념은 11장, 12장에 주로 나온 내용이어서 연결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인츠는 주로 철학적인 개념을 미메테스 데우의 배경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10장 1절부터 7절에서 신약 성경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디오그네투스 서신을 논의할 때 최근 경향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과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실 그런 연관관계를 고려하는 연구가 좀 드물기 때문에 제가 이후에 디오그네투스 서신이 왜 사도의 전승을 물려받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지 그 논의가 좀 전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7절 본문을 제가 번역한 걸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7장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이 믿음을 추구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은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로 인하여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땅 위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성과 마음을 주셨고 오직 그들에게만 하늘 위를 향하여 보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자신의 형상으로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고 하늘에 있는 나라를 약속하셨고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즐거움으로 당신은 충만하셨습니까? 혹은 당신은 당신을 먼저 사랑하신 분을 사랑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사랑할 때 당신은 그분의 선하심을 본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기에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은 이웃을 부리는 것이거나 더 약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또한 이용하여 부유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의 위대하심에 낯선 것입니다. 오히려 이웃의 집을 따맡아 주는 사람, 그 자신이 더 낫다면 그보다 못한 사람을 기꺼이 이롭게 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공급해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이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신이 소유한 것은 땅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형벌받는 자들을 당신은 사랑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하늘에 있는 진정한 생명을 알게 될 때, 당신이 이곳에서 보이는 죽음을 경멸할 때, 당신이 정말로 있을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세상의 속임수와 잘못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불로 정죄받은 이들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정리할까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신약성경에 메아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39페이지에 있고 제가 메아리라는 그 방법론을 사용해서 40페이지, 41페이지에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 헤이즈의 그 에코 방법론으로 제가 이 민메페스테우 하나님 모방자라는 개념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온 거라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메페스테우라는 그 유사한 표현이 사실은 신약성경에도 있거든요. 신약성경에 물론 민메페스투테우인데 거의 비슷한 표현이 신약성경에 있고 사실은 주변 문맥에서 상당히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모방하면 개념이 신화나 아니면 다른 철학적인 개념에서 왔다라기보다는 저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온 거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과 다스림이라는 그 개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에판겔로마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 약속이라는 표현을 말할 때 더 흔한 표현들이 있는데 굳이 에판겔로마이라는 그 표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디오그네투스 저자가 분명히 초기 기독교 어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네오주미 공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혹은 하나님의 아들을 혹은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표현이 디오그네투스 서신 9장과 10장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비롯된 사도 전승일 것이 사도들의 어떤 그러한 물려준 표현일 것이다. 네오주미 공식이라는 표현이 하나의 양식,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 양식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디오그네투스 서신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신약 사도들의 전승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 결론 부분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디오그네투스 서신도 이런 다양성 속에서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필자는 본문의 앞부분에서 중심 진리에 대한 한철아 박사의 견해 그리고 속사도 교부들이 이런 중심 진리를 이어받고 있다라는 한철아 박사의 견해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이런 한철아 박사의 견해가 하르낙 바우어 어만의 견해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였다. 특히 속사도 문안의 경우 이것이 사도의 전승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사도의 전승의 이탈 혹은 퇴보하여 헬라화된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 점에 관해 우리 디오그네투스 서신을 하나의 샘플로 고려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 문헌들이 초기 기독교 문헌들이 있지만 다 사실 다 각각의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인정하는 가운데서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신약 성경과의 차이점도 가지고 있지만 문헌의 저자는 적어도 요한복음과 바울 전경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용한 흔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디오그네투스의 종합 방식은 바나바 서신과 폴리갑 서신과 분명한 차이점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논평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중단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청신대 신현우 교수님께서 첫 번째 논평을 줌으로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논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제 논평이 나옵니다. 김기섭 교수의 이 논문은 한철아 박사의 초기 기독교 및 속사도 교부 이해가 옳음을 디오그네투스 서신을 통하여 검증합니다. 이 발터 바우어와 바트 어만의 견해와 달리 한철아 박사님은 사도적 전승을 계승한 정통신학이 최소한 속사도 교부 시대부터 이미 존재했다고 봤고 이것을 지금 입증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오그네투스 서신이 2세기 초반 작품이라는 것을 우선 입증하고요. 이어서 이 서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좀 내려가서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표현, 미메테스테우 이 개념이 에베소 5장 1절에 반향이다, 메아리다
라는 그 마이클 버드의 주장이 옳음을 논증을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논증하고 있는데요. 이 증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제시됐는데 그 사랑, 희생, 본받음의 패턴이 에베소 5장에 나오는데 이 서신 10장에도 나온다는 것, 그리고 통사적 유사성, 주제적 유사성, 그리고 문맥 부합성 등등을 이제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입증을 했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칭의의 약속이 언급된 후에 약속의 성취, 특히 상속과 관련된 맥락이 바울 서신에 등장한 패턴이 있는데 이것도 디에그네투 서신에 나타난다. 그래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45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신약 성경이 전해주는 사도적 전승이 디에그네투 서신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이로써 충분히 입증되었고 이를 통하여 사도적 전승을 계승하는 정통 신학은 나중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세기 초반에 속사도 교부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잘 논증되었습니다. 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이 이 바워 엄한 주장을 완전히 논박하는 충분한 논쟁이 다 된 것은 아니고 하나의 지금 사례를 제시한 겁니다. 디에그네투 서신은 정통신학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2세기에 다양한 신학의 흐름이 있었고 서로 경쟁했다는 주장을 논박하려면 이제 좀 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고 이 논문은 그러한 연구를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연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통신학은 다음 단락 사도적 전승을 계승한 신학이라고 정의하느냐 아니면 다양한 신학들 가운데 경쟁하여 이긴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언제부터 이 정통신학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정통신학을 사도적 전승을 계승한 신학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속사도 시대 때부터 그러한 신학이 발견되면 정통신학이 이때부터 존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논문이 보여주려는 의도한 바인 듯합니다. 근데 본론을 마치면서 이 논문은 다음처럼 주장합니다. 즉 디에그네투 서신은 바울과 요한의 문헌 전승을 이미 정경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런 정경화된 신학 전통 속에서 사도의 전승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전통들의 통일성을 기반으로 신학적 조합을 디에그네투 10장에서 도모했을 수 있다. 이것에서 지금 갑자기 등장한 주장이 나와서 제가 좀 논평을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과 요한 문헌의 반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맞겠지만 이 문헌들을 정경으로 간주했다는 증거가 되려면 게그라타이나 그라페 정도의 이런 표현이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논문은 정통신학과 사도적 전승을 연결시킨 한철화 박사의 신학을 변호하고자 속사도 교부 문헌을 연구했습니다. 이 시도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통성은 사도성의 한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신학은 속사도들에게 계승되었고 그들은 그러한 신학을 기준으로 정통과 이단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레귤라 피데이죠. 이 정통성의 기준은 결국 정경 목록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정통성 있는 가르침으로 간주되었고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던 초기 교회는 이를 기준으로 사도성 있는 작품을 분별하여 정경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경 인식의 역사를 고려한다면 정통신학의 기원을 속사도 교부들에게서 찾은 한철화 박사의 견해는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속사도 시대의 다양한 문헌들 중에 무엇이 정통성을 가지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의 교회는 정통신학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모아진 신약 정경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사도적 구두 전승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정통신학은 신약 성경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전이 우리에게는 없고 사도적 전승은 오로지 신약 성경에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사도적 가르침을 정통성 기준으로 삼고 이 정통성의 기준에 벗어나는 책들은 사도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배제하면서 신약 정경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초기 교회가 무난히 통일성 있는 27권 신약 정경 목록에 도달하게 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통일성은 한 집단이 경쟁에서 이긴 결과 발생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놀랍죠. 사도적 전승을 계승한 사도적 교회들이 강력한 주류를 이미 사도시대부터 잘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열매로서의 귀결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가설이고요. 입증하려면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통신학에 대한 관심과 헌신보다 다양한 신학적 경향에 관심이 많아진 포스트 모던 신학의 시대에 이 논문은 한철아 박사의 주요 사상에 관해 재조명하여 하며 정통신학의 초기성에 관한 그의 사상의 정당성을 사례를 통해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죽은 신학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논문은 시대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신학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논문 발표해 주신 김규석 교수님 감사드리며 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신대 신현호 교수님 논평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개신대학원 대학교 강대훈 박사님 두 번째 논찬 해주시기 바랍니다. 줌으로 입장해 주시죠. 네, 제가 논평하면 되는 거죠. 발표 감사드리고 전 짧게 하겠습니다. 신현우 교수님께서 잘 또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이 잘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코테이션이나 얼루전이 이 서신에 없고 지금 에코가 있는 이유는 메아리가 있는 이유는 저자가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구약과 신약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직접 인용이나 인유를 하지 않고 에코를 사용하는 그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구약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말시온과 상관이 없고 이러한 저자의 겸손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도적 전성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추후에 또 김 교수님이 잘 또 연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2세기 사도, 속사도뿐만 아니라 사실 4세기, 5세기의 어떤 다른 문맥에서 다른 시대에 기록된 문헌 가운데 이는 사도적 전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초기 교회에서부터 이 사도적 전성이 연속성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후대 거라도, 아주 후대 거라도 다른 문맥 또 다른 시대의 다른 상황에서 사용됐는데 이 전성이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2세기에 이 초기 문헌에서 사도적 전성이 발견된 것은, 입증된 것은 좋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발견하신 이런 에코가 그 이후에 또 다른 문헌에도 이제 흔적이 나타나는, 이것까지 잘 연결하면은 더욱더 이제 앞으로 더 좋은 또 자료가 제공될 것이라 생각하고 좋은 논문 감사드립니다. 대훈 박사님 논평 감사드립니다. 두 분 우리가 논평을 들었는데요. 우리 발제자이신 김규섭 박사님께서 두 분의 논평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의 학자이신 신현우 교수님과 또한 강대훈 교수님께서 이렇게 논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말씀 드린 사실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논문이었는데 논평을 통해서 논지를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먼저 신현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또 날카로운 또 이렇게 논평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 제 목표는 좀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우어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제 목표였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도 전승이 중단되지 않고 나중에 뭐 이레니우스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원정통이라는 것이 고안되고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중간에 약간 징검다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려는 것이 제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그네투스 서신에 나타나는 그 사도적 전승을 간직하고 있었던 기독교 공동체가 줄이었다, 뭐 수적으로 더 많았다, 그거까지는 제가 논증을 할 수 없었고 굉장히 작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46페이지 중간 부분에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게 게그랍타이라는 어떤 문구가 표현되거나 아니면 그라페라는 그런 문구가 사용되지 않는 어떤 그런 증거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제가 공감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데 제가 정경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약간 제가 무거운 신학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다기보다는 2세기의 어떤 정경 형성 과정 속에서 이 요한 복음과 그리고 바울의 어떤 그 전집, 그 모음집을 사실은 저는 그 정경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모아졌고 회람됐고 사실 그게 두루마리에 쓰여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두루마리에 전승이 되는 어떤 그러한 형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권위 있는 문헌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무거운 신학적인 함의를 가진 말씀이었다기보다는 어떤 바울 서신의 모음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권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정도 그냥 언급이었고 제가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었다면 제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대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2, 3세기 문헌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 제가 특히 바나바 서신 같은 경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추후에 좀 이러한 유사한 측면을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체돼서 시작이 됐는데 예정 시간보다 2분 앞당겨서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학회원들은 큰 박수로 감사 표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김기석 교수님 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제를 하시게 될 좌장께서 오시질 못해가지고 제가 진행하라는 본부에 연락이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새로 우리 김성진 박사님 두 번째 발제자로 모시게 될 텐데요. 지금부터 발제 시간을 15분으로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다른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약학 교수님이시고 우리 김성진 박사님께서는요. 긴 제목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액츠는 사도행전은 아니고 이 학교의 영어 약자죠. 아신대 신학과 신앙 운동을 통해 본 구약 지혜서 연구, 부제가 창조신학과 여호와 경외사상을 통한 신본주의적 지혜서 연구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손을 이렇게 흔들어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철아 박사님 신학에 대한 그런 저희가 함께 이제 회고하면서 다시 배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뒤돌아보는 시간인데요. 한철아 박사님의 어떤 신학 가운데에서 지혜서라고 하는 부분, 특별히 구약 성경의 지혜서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루신 부분이 없지만 그 한 박사님의 전체적 어떤 신학이
저희 학교가 많은 교수님들과 함께 정립한 액체 신학 운동에 함께 녹아 있고, 그것이 복음주의와 신본주의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떤 그 바퀴로 액체가 지금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약의 지혜서를 우리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점을 특별히 복음주의라고 하는 관점은 하나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액체가 추구하는 하나의 어떤 신학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를 통해서 구약의 지혜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신학 방법론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구약의 지혜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액츠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 구약의 지혜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구약의 지혜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성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지혜서는 언약, 구원,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떤 신학적 특성이 구약의 지혜서를 신학 연구라라고 하는 그 메인 그라운드에서, 주 어떤 운동장에서 주변으로 자꾸 밀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이나 욥기나 전도서와 같은 이러한 책들이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했던 율법과 선민과 또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이런 신학의 주요 사상과 어떤 직접적으로 연결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서는 다른 어떤 성경을 읽어놓고 혹은 다른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그러한 책으로 인식이 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철아 박사님의 글들을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이분이 신학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삶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운동이 아니고 신앙 운동이라고 하는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 삶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본주의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구약의 지혜서를 앞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두 가지 제안을 제가 하고자 이런 연구를 좀 시작해 보았습니다. 구약 지혜서 연구 역사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적인 어떤 이탈 때문에, 언약,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주변으로 사실 밀려가 있다가 1980년대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자유주의적인 어떤 신학에 대한 어떤 회의, 그리고 또 하나는 고대근동 문학의 등장으로 고대근동 문서와 구약의 지혜서의 비교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지혜서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 연구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논의가 되었던 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론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원리로 바라볼 것이냐, 다양한 어떤 접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논문에서 구약의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학자들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이 호크마를 접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실용적 접근입니다. 구약 학자인 폰 라드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지혜는 어떠한 종교적 원리나 어떤 그런 규범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많은 삶의 원리들이 축적이 되어서 이것이 결국은 노인에게서 지혜를 찾으라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이, 삶의 경험이 많으면 삶을 살아가는 어떤 특정한 기술들이 쌓여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호크마를 인간의 경험이 축약되어진 하나의 삶의 원리로 폰라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성경 안에서 지혜의 근원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주관적으로 쌓아온 그 어떤 경험, 그런 지혜들이 결국은 보편적인 하나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의 원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어떤 특정한 윤리나 규범들이 다른 문화에서는 다르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의 어떤 실용적 접근의 하나의 반향으로 일어난 것이 지혜를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클라우스 코를 중심으로 한 그 독일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지혜는 고대 이집트의 신화에 나오는 마트라고 하는 여신, 그 태양의 신 라의 딸이라고 해서 질서의 신, 혹은 어떤 세계 질서를 만드는 여신이라고 하는 이 마트를 이스라엘화 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지혜라는 것은 그 이신론적으로 이미 세상에 주어진 질서이고, 이 지혜는 변형되거나 변교되지 않고 인간 세상에 주어진 하나의 질서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인간은 이 질서에 따라서 마치 전혀 어떠한 하나님의 개입이나 인간의 개입이 없이 주어진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고, 그것의 원리가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세 번째 접근되는 것이 관계론적 접근인데요. 지혜를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세상 간의 다이나믹한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하나의 삶의 원리로 지혜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임스 크랜쇼에 의해서 주장이 되어지는 이런 삼각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뭐고, 형성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혜를 관계론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접근 가운데서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에 가까운 것은 관계론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창조의 질서이면서, 또한 그 창조의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의 그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기 위해서 저는 지혜에 관해서 가장 자세하게 그 지혜서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잠언 8장 22절 그리고 36절까지의 어떤 그런 분석을 통해서,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논쟁이 될 만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독론과 연결을 시키면, 특별히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셨다, 창조하셨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가 다른 어떤 신약과 혹은 조직신학적 접근이 아니고 잠언 안에서, 잠언이 가지고 있는 잠언 안에서 잠언 8장을 분석을 하면서 결국은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창조 이후에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하나의 창조의 질서이고, 그리고 인간은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를 스스로 찾아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는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적 지혜, 이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 지혜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하게 지혜가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면 지혜서 연구는 그저 인간의 경험이 축적되어진 고대인들의 삶의 어떤 경험을 찾아내는 그런 연구의 방향이 결정될 거고요. 만약에 이 지혜가 고대의 하나의 신화적인 그러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여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다면, 고대 근동의 문서와 구약의 연관성을 추정하는, 그래서 고대 근동의 마하트가 어떻게 호크모트로 혹은 호크마로 전향되었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학적 연구의 제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서 지혜를 이해할 때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삶의 문제에 직결된,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신본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관점이 아니고 인간이 이해하고
인간이 어떤 깨달았던 그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두신 창조 질서로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분주의적 관점에서 두 가지의 지혜서 연구를 위한 두 가지의 원리를 저는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신학입니다. 지혜서가 소외되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우리의 신학 연구가 너무 언약 신학 그리고 구원에 초점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대상인 선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과 연관되지 않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본문들은 주변 본문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잠언 같은 곳에 보면 구원에 관한 교리보다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어떻게 살 것이고, 이웃집 방문을 할 때 어떻게 방문할 것이고, 재판에 가서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제적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신학은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한 방향으로 어떤 성경의 어떤 연구가 흘러갔던 것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언약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안에 심어놓으신 창조의 질서, 그리고 그 질서를 찾아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언약신학은 최종적으로 구원을 향한 것이라면 창조신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라고 하는 이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다시 회복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이 언약신학과 창조신학은 성경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바퀴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의 핵심은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지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신학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안에 인간은 하나의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이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이 창조신앙 안에서 단순하게 인간은 피조물로서 한평생을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통치의 어떤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많은 생태, 자연의 질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신학은 인간을 중심으로 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가 속해 있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세상이 파괴될 수도 있고 세상이 회복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회복의 원리로 제시를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서를 바라보면 궁극적으로 인간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실제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신학적인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특별히 욥기와 같은 책, 혹은 전도서와 같은 책에서도 인간의 어떤 허물화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제시를 하는 것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아라. 전도자는 12장 1절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어떤 전도서의 결론으로서 내가 어려서부터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문제를 부각을 시키면서 결국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도 마찬가지고요. 욥기도 38장 이후에 욥과 친구들의 그 긴 어떤 논쟁,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라고는 그 긴 논쟁의 해결점은 결국은 38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내가 세상을 만들었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나의 모든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원리를 아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는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결국은 이 창조신학 안에서 인간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부분 안에서 지혜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를 하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창조신학의 어떤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경 안에서
모든 지혜서의 결론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마칩니다. 잠언의 구조를 보면 잠언 1장 7절, 그 다음에 31장 3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히브리 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수미 쌍관 구조를 통해서 처음과 마지막에 여호와의 경외함을 설명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인간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전도서는 12장 13절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고 이제 네가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의 허무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욥기의 구조 안에서 보면 욥기의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서론과 서론, 그 다음에 세 개의 대화와 세 개의 독백이 28장의 지혜의 시 안에 모아지고 그리고 28장 2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욥기의 결론을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표현은 드러나지 않지만 아가서 안에서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제도 결국 창조주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사람의 가장 기본적 원리인 사랑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지혜서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형성된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인간의 모든 관계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을 바라본다면 지혜서를 보다 더 신분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심어두신 그 원리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혜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구약 지혜서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다. 인본주의적 지혜 개념은 구약의 지혜서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는 해석학적 틀을 제공하여 구약의 지혜서를 인간의 경험에 의지한 삶의 방식이나 인간 세계와는 동떨어진 추상적 원리로 이해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토대이며 또한 창조의 도구이고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가 된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이 지혜를 찾고 구하고 실천하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지혜서는 바로 이러한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고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하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의 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인본주의적 지혜서 연구에 대한 대안으로 신본주의적 해석의 관점으로 창조신학과 여호와 경외사상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구약 지혜서는 비록 표면적 가르침이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지만 그 토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께서 삶의 원리로 주신 지혜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임을 재조명하고자 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진 교수님, 정성껏 긴 논문을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귀한 논문을 총신대 황선우 박사님께서 줌으로 논평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논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인 김성진 박사님은 엑츠 신앙운동의 핵심 사상인 신본주의 관점으로 구약 지혜서를 연구해야 함을 주장하고 신본주의 관점의 지혜서 해석을 위해서 창조신학과 여호와 경외사상을 해석학적 원리로 제시하셨습니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구약 지혜서의 특징과 구약 지혜서 연구사를 스케치한 후에 구약 지혜의 개념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저자는 지혜를 정의하는 세 가지 입장으로 실용적 정의, 추상적 정의, 관계론적 정의를 들었습니다. 실용적 정의는 지혜를 인간 경험이 축적된 삶의 원리로 보는데 이는 지혜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하는 협소한 정의라고 비평하고 추상적 정의는 고대 신화에 기반한 이 세상에 내재된 원리로서 지혜의 신적 기원을 말해주는 것 같지만 지혜를 실체가 없는 원리로 이해하므로 실천적 면을 간과하는 단점을 가진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저자는 제임스 크랜쇼를 인용하여
관계론적 정의에서 말하는 지혜를 인간과 창조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계 사이의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원리이자 실천적 방법이라고 말하며 실용적 정의와 추상적 정의보다 구약의 지혜를 잘 설명하지만 관계론적 정의도 지혜의 역할만을 강조하므로 구약 지혜에서의 지혜를 정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자는 성경적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 해석을 통해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창조된 신적 기원을 갖는 것이고 이 세상의 창조의 토대와 도구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를 질서 있게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구약 지혜서 연구를 위한 첫 번째 해석학적 원리로 창조 신학을 제시하였고 두 번째 원리로 잠언, 전도서, 욥기에서 강조되는 여호와 경외 사상을 들었습니다. 저자는 이 두 원리, 창조 신학과 여호와 경외 사상을 각각 구약 지혜서의 신학적 토대와 실천적 원리로 보았습니다. 저자에게 있어 이 두 원리는 구약 지혜서의 신본주의 해석의 두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사학파와 역사비평의 인본주의 구약 해석의 높은 파고 가운데 저자는 구약 지혜서의 지혜의 신적 기원을 지혜서 본문을 통해 제시하고 구약 지혜서의 주요 주제인 창조신학과 여호와 경외 사상을 지혜서 본문에서 추출하여 신본주의 구약 지혜서 해석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이 토대는 구약 지혜서 본문을 통해 볼 때 분명히 구약 지혜서를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해 적절하고 중요한 틀이라고 동의합니다. 저자가 제시한 신본주의 구약 지혜서 연구를 위한 큰 틀에 동의하면서 논문을 읽는 가운데 논평자가 가졌던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4장 B 성경적 지혜에 대한 이해에서 잠언 8장에 집중하여 지혜의 기원과 정체성을 논의하면서 지혜를 의인화된 지혜 여인 호크모트라고 말합니다. 잠언 8장에서 지혜가 의인화되어 서술된 것은 맞지만 왜 지혜, 호크마가 아닌 지혜 여인 호크모트가 자신의 기원과 존재적 역할을 소개한다라고 말했는지 궁금합니다. 잠언 8장 12절은 히브리어로 아니호크마, 나 지혜는으로 시작하여 지혜의 존재와 역할을 말하는데 1인칭 자신을 호크모트가 아닌 호크마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태상으로는 호크모트가 복수형인데 지혜 여인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단수로 번역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잠언 8장 27절부터 30절의 창조시의 지혜의 역할에 관하여 저자는 지혜가 창조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말하며 그 근거를 창세기 3장 19절부터 20절에 기록된 히브리어 전치사 배와 지혜를 나타내는 호크마, 테브나, 다하트와의 결합에서 찾습니다. 아마 제가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창세기 3장 19절부터 20절이 아니라 잠언 3장 19절부터 20절을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즉 3장 19절부터 20절에 여호와의 창조에서 세계의 전치사구가 지혜의 도구적 역할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8장 27절부터 30절의 지혜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자체에서 지혜가 자신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지혜의 역할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조 때에 지혜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30절의 히브리어 아몬인데 아몬의 중요한 뜻은 고안자 혹은 장인 혹은 건축가로서 30절에 따른다면 지혜는 창조의 도구가 아니라 창조의 주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논평자는 아몬을 창조의 주체인 창조자로 번역한 개역개정의 번역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로 시작하는 8장 30절의 개역개정의 번역에 동의합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에서 의인화된 지혜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본문으로 아까 이제 우리 김성진 박사님께서도 이제 기독론 언급을 잠깐 이제 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 그 예표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또 견해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그 예표의 성취라고 보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도 창조 때에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사역에 동참한 창조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신본주의 지에서 연구를 위한 두 번째 해석의 원리로 여호와 경외 사상을 말하면서 2장 A 지혜의 실천적 원리 단락에서 여호와 경외 사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구절로 잠언 1장 7절과 전도서 12장 13절을 듭니다. 여기에 욥기 28장에 나타난 지혜를 추가한다면 보다 균형 잡힌 근거 제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자가 논문 말미에 욥기 28장에 나타난 여호와 경외 사상을 언급하지만 지혜 문학에 기록된 대표적 여호와 경외 본문을 소개할 때 잠언 전도서뿐만 아니라 구약 지혜서의 또 하나의 축인 욥기 본문도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지혜서의 균형적 측면과 관련하여 첨언을 하자면 이 논문 전반에 걸쳐서 아가 본문이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가를 지혜서로 볼 것이냐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또 논란이 있지만 저자는 이 논문에서 아가를 지혜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지혜서 연구의 해석학적 원리로 제시하는 창조신학과 여호와 경외 사상을 논하면서 아가를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가 본문의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경 역사서, 선지서와 달리 언약과 구속이라는 신학적 주제보다 삶의 원리와 실제라는 보편적 주제가 두드러진 구약 지혜서는 구약의 다른 장르보다 인본주의적 해석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학적 정황에서 창조신학과 여호와 경외 사상으로 신본주의적 구약 지혜서 해석의 큰 틀을 확립하고 울타리를 쳐준 이 논문은 엑츠 신학을 넘어 복음주의 구약 해석의 또 하나의 이정표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신본주의적 구약 지혜서 연구에 큰 그림을 그려주신 김성진 박사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신대 황선우 박사님 정성껏 논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백석대 신학대학원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유선명 박사님 두 번째 논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에 입장해 주시죠. 유선명 박사님. 네네, 소리 이제 들리시나요? 괜찮습니까? 소리? 네, 들립니다. 네네네. 예, 김선진 교수님 귀한 논문 감사드리고 제가 쓴 논찬을 원고대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교수의 논고는 아신대학교의 신학공관 양대 원리 중 하나인 신본주의 성경 해석 원리를 구약 지혜문학 연구에 적용하여 창조신학과 여호와 경외 사상을 조명한 글이다. 저자는 소위 주류 성서학이 구약 지혜문학을 인간의 삶에 대한 경험적, 실질적 성찰이라는 범주에 가두는 현상을 인본주의적 지혜서 연구의 폐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신본주의적 해석 관점을 모색하고 있다. 논찬자는 논문의 흐름을 따라 저자의 주장들을 평가한 후 전체적으로 논평하고자 한다. 2부 구약 지혜서의 특징에서 저자는 구약 지혜문학이 오랫동안 구약 신학 분야의 변방에 머무른 이유를 인용합니다. 구약 지혜서의 신학적, 문학적, 역사적 특징이라고 서술한 뒤 역사비평 방법론의 위상 하락을 설명하고 고대근동 문헌 연구와 아마도 더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문학비평의 성서학 적용이 가져온 장르적 관심의 고조 등의 역사적 맥락을 짚어준다. 저자가 거론한 지혜서의 실질적 특징은 삶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 범이스라엘적이고 보편적인 배경, 그리고 다양한 문학적 장르이다. 논찬자가 보기에 이 항목들은 구약신학계의 관행이었던 지혜문학의 변방화의 이유나 원인이기보다는 그러한 변방화 혹은 암묵적 무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용된 근거에 해당한다. 지혜문학의 변방화 현상은 과거 주류 구약신학이 지나치게 언약 구속사에 편중된 결과인 점을 부각시켰다면 뒤따르는 논지를 더 강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부 지혜서의 해석학적 원리는 지혜, 히브리어로 호크마, 개념의 병이와 배경과 정의, 구약 지혜문헌 내에서의 용례를 다룬다. 저자는 지혜의 고대 근동 신화 배경, 특히 마하트와 연관성을 강조하는 접근법과 지혜를 고대 지혜자들이 창작해낸 문예적 기교로 다루는 접근법을 설명한 뒤 그 둘을 극복하는 제3의 길로서 신본주의적 해석 원리를 제시한다. 구약 지혜문학 해석의 핵심은 지혜 개념 자체의 이해에 있으므로 지혜에 대한 편향된 이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과 더불어 저자는 지혜를 정의하는 기존 입장들을 실용적 정의, 추상적 정의, 그리고 관계론적 정의로 나누어 설명한다.
실용적 정의는 지혜를 인간 경험의 축적에서 오는 삶의 지식과 기술로 이해하기에 지혜의 신적 기원, 예를 들면 잠언 8장 바로 다뤄주신 텍스트입니다. 이러한 신적 기원을 무시하는 협소한 이해에 머물고 만다. 추상적 지혜는 세계에 내재하는 질서 혹은 삶의 원리이며 종종 이집트 만신전의 여신이자 세계의 질서 작동 원리인 마트와 관련지어 설명된다. 이러한 추상적 정의는 구약 지혜문학이 보여주는 지혜의 실천적 측면을 무시한 공허한 설명이다. 저자는 신적 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세상관계라는 세 영역의 역동적 교섭을 강조하는 관계론적 정의가 구약의 지혜상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한다. 인용하면 즉 지혜는 창조주와 인간과 세상 사이에 선 한 사람이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삶의 원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5쪽에 있습니다. 구약 지혜문학이 한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강조하고 다른 편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윤리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론적 지혜관 역시 지혜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이 저자의 평가이다. 저자가 상정한 신학적 접근과 신화적 접근과 문예적 접근의 대비 구도는 구약의 지혜 개념을 이해하는 도식으로서 유용하지만 구약 지혜문학의 저작 및 전승 과정에서 독자 혹은 사용자에게도 인지될 수 있었던 토종 개념인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이것은 저의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지혜문학의 출현기에 이집트 지혜문학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고 호크마에 종종 비견되는 마하트는 이집트 지혜문학 안에서도 이미 탈신화 혹은 탈신화가 이루어져서 정의의 여신 마하트 같은 신화적 존재의 매개가 없이도 지혜, 질서, 원리 등의 추상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혜의 기존 해석이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자는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 본문의 서기를 통해 지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다. 해당 본문이 구약의 지혜의 근원과 역할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설명을 담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저자는 본문의 세 단락의 창조 전, 창조 시, 창조 후라는 시간적 3구간을 서술하며 각 구간에서 발견되는 지혜의 정체와 역할을 창조의 토대, 창조의 도구, 창조의 질서로 정리한다. 본문에서 지혜 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의 묘사는 구간마다 특성을 달리하는데 창조 전의 지혜는 창조의 토대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세상보다 먼저 창조된 최초의 피조물이며 창조의 현장에서 지혜는 하나님 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이다. 창조 후 지혜는 그를 혹은 그것을 수용하는 자에게 생명과 은총을 전달하고 거부하는 자에게 죽음을 안기는 창조 질서로 사람에게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저자가 설정한 세 구간의 개념 그리고 지혜의 성격 부여 작업에는 인위적 혹은 일반화 내지는 자기적인 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혜처럼 태생적으로 복잡 미묘한 개념을 시간축에 따른 변화 양식의 추이라는 인식의 틀에 넣으면 의미의 공시성과 통시성을 둘러싼 혼동이 일어나기 쉽다. 서기의 논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기 과정에서 히브리 단어들의 의미 역시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다의성의 경우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그러한 위험을 감내하고 본문 서기의 근거에 도출한 저자의 지혜 정의는 온전히 인용할 가치가 있다. 인용합니다. 요약하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토대로 만드신 창조의 설계도이며 또한 창조 시 하나님 곁에 있어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창조 이후에는 인간 세상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움직이며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고 있는 창조 질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혜 연구사와 자신의 서기를 수행한 저자는 신본주의적 지혜에서 연구를 위한 해석적 원리로서 창조신학과 여호와 경외사상을 제시한다. 저자는 창조신학에 앞서 논의된 창조세계로서의 지혜관념이 가져온 필연적 도출물이며 여호와 경외사상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서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언급된 텍스트가 없어서 여기는 안 적었습니다. 무심코. 모두의 핵심 사상인 동시에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의 문학적 일체로 엮어주는 주제임을 역설한다. 이러한 통일성에 주목하면서 저자는 창조신학과 여호와 경외사상이 신본주의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틀로서 가치가 높음을 보여준다. 저의 평입니다. 다만 저자의 주장처럼 잠언, 욥기, 전도서가 모두 여호와 경외를 중심 사상으로 한다는 데 동의하더라도 여호와 경외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신학적 해석 원리가 되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다. 창조신학과 여호와 경외 사상은 구약 지혜문학의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지혜문학의 주제 혹은 주장의 범주에 속해 보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논의는 아신대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신학 공간의 맥락에서 기성의 구약 연구를 조망하고 그 방법론을 정립하는 방대한 작업의 일부이다. 구약 신학의 오랜 전통이 그랬듯 이러한 류의 작업에서 지혜문학은 대체로 관심권 밖에 있었다. 조직신학이 주도하고 교리적 이슈가 두드러진 본문들의 중심이 아닌 전통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지혜문학의 신학적 성격을 밝히고 역동적인 신학적 대안을 제시한 저자의 노고에 치아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황선우 박사님과 유선명 박사님 논평에 대해서 우리 저자이신 김성진 박사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박사님께서 제 논문의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잠언 8장 해석에 대해서는 신약의 우리 교수님들과 또 조직신학의 교수님들과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학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구약의 잠언을 전공한 전공자로서 잠언 안에서 이 지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기독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은 또 다른 어떤 연구의 연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잠언 안에서 이제 황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호크모트로 등장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잠언 1장과 9장, 10장과 31장 안에서 1장과 9장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항상 두 가지의 옵션을 주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그것이 지혜의 길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친구들의 선택에서부터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친구들이, 죄인들이 너를 꾀하여서 우리가 숨어 있다가 죄 없는 자가 지나갔을 때 그들의 돈을 뺏어서 전대를 하나만 갖자라고 하는 이런 악한 친구들과, 그 다음에 1장 20절에서 등장하는 그것의 얼터너티브한 하나의 대안적 친구로 제시되는 것이 호크모트입니다. 1장 20절부터. 그래서 아버지는 끊임없이 1장 20절, 그 다음에 두 친구의 어떤 선택과, 그 다음에 7장에서 나타나는 음란한 여인, 미련한 여인, 어리석은 여인과, 그 다음에 잠언 8장에 나타나는 지혜의 여인을 등장을 시켜서 이 아들의 실제적 선택이라는 측면을 등장을 시키고요. 9장에 가면 다시 호크모트가 등장을 하면서 9장 1절에서 6절에서는 호크모트가 집을 짓고 음식을 만들어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13절부터는 미련한 여인이 초청을 하여서 나에게로 와라, 훔쳐먹은 물, 훔쳐먹은 떡, 몰래 먹는 물, 훔쳐먹은 떡,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어떤 유혹의 매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언 안에서는 이 호크모트의 어떤 지혜의 어떤 그 등장이 상당히 아버지의 어떤 지혜 전술화라고 하는 이 문맥 안에서 지혜의 길을 표상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들이 선택해야 되는 친구, 여인, 그 다음에 배우자라고 하는 이것으로 등장을 시키기 때문에 잠언 안에서 어떤 그 8장의 호크모트의 등장은 상당히 일관성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잠언 8장을 이렇게 서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독론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어떤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교수님 너무나 귀한 강연해 주셨는데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에 청신대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시는 안인섭 박사님 나오셔서 중요한 광고, 점심과 여러 가지 진행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또 좌장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소기천 부회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점심 시간이 되는데요. 우리 시간이 그래도 적절하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12시 10분부터였는데 12시 6분쯤이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타임 키핑이 잘 된 겁니다. 1시까지 점심 식사 시간이 되는데, 먼저 줌에 계신 우리 회원분들은 1시까지 점심 식사하시고 자유로운 시간 가지시다가 1시에 줌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줌에 계신 우리 회원분들 그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시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우리 회원들, 임원분들, 또 아신대 교수님들께서는 600, 바로 우리 그 강당 옆에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건물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강당 옆에 있는 건물이고 화장실, 그다음 행정사무실이 있는 그 건물인데요. 바로 그 건물 603호에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고, 오늘 점심 식사는 아신대에서 우리 한국개혁신학회를 위해서 대접해드리는 귀한 식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우리 식사 기도를 먼저 하고 가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냥 여기서 파하고 거기 가서 식사하시면 되겠죠? 회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